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앞뒤좌우로 좀 인사 나누시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제목의 말씀은 고난 중에서도 성도는,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현주 작가님이 쓰신 알게 뭐야 라는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도로 위에 밀가루와 시멘트를 실은 트럭이 나란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두 트럭 기사가 똑같은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시동을 켜놓고 화장실로 급했던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시고 차에 타서 다시 두 차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실수로 그만 차가 바뀌었습니다. 운전자는 가다가 자기 차가 아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 똑같이 운전자가 외쳤습니다. 알게 뭐야? 내 것인가?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운전기사는 공장에 트럭을 세웠고, 이분들이 부대를 뜯고 반죽을 하는데 조금 이상했습니다. 한 일꾼이 아니 무슨 시멘트가 이렇게 하얗고 부드럽지?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분이 이거 밀가루 아닌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에게 물었어요. 여보시오, 이거 정말 시멘트 맞아요? 라고 물었더니 운전사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분명히 시멘트요 라고 대답을 하니까 일꾼들이 다시 일자리로 오면서 주먹을 걸기를 에라야 알게 뭐야 내 집인가? 라고 대화를 하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밀가루차 운전사도 단골 가게에 도착을 했습니다. 과자 가게 일꾼들은 밀가루를 받아서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일꾼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평상시하고 달리 무슨 밀가루가 이렇지? 이렇게 시퍼런 밀가루는 처음 보는 걸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동료가 아니 이건 밀가루가 아니라 시멘트잖아 라고 말을 하며 운전사를 찾았지만 운전사는 벌써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두 일꾼은 중얼거렸습니다. 에라야 알게 뭐야 내가 먹을 건가? 라고 대화하고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두 개의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쪽에서는 집이 무너져서 그 밑에 깔린 불쌍한 아이들의 등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고, 과자 가게에서는 손님들의 이빨이 부러지는 소리가 한꺼번에 들렸습니다. 운전사들은 그날 이후로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달나라의 땅을 무지무지하게 샀고, 정부로부터 나라 땅을 넓힌 공로로 훈장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 작가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현대인들의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실상을 꼬집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먹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집을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니고 내가 알게 뭐야 라는 무관심과 무책임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해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부지런히 사시다가 또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왜 우리는 이런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와 재앙 속에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어이 관심을 가지라고 가르치고 외치고 있나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세상과 다르지요? 출신 성분도, 또 가정의 환경도, 또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다 다른데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앞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에 칙칙하고 냄새나고 지금처럼 우리 삶이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교도소가 불편하고 더럽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가정이나 교도소에 비하면 1세기의 로마의 감옥은 훨씬 열악하고 냄새나고 또 더러운 곳이 감옥인데, 그 감옥에 아무 형법적으로 죄가 없는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전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관심을 가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자기하고 같이 전도하고 있는 디모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종으로 사십니까? 자유자로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고 주인이 바뀐 사람이라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주인이 바뀐 그 순간부터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목사만이 비단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이 종이라 이 말입니다. 종은 빚진 것 때문에 팔린 사람입니다. 또 종은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소를 이렇게 코를 끼워서 그 고삐 하나만 잡으면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면 우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 자유가 없는 소처럼 종은 주인의 목숨이기 때문에 목숨도 자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는 것이 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는 종이라고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목사님, 내 인생은 내 겁니다. 자식들도 내가 다 낳았고요, 또 돈도 내가 다 벌었습니다. 뭘 그것을 예수님 것이라고 자꾸 억척스럽게 얽매이십니까? 혹시 그렇게 사신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 조용히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또 물질이라든지 내 가정이라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달란트는 누가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지혜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나의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결정권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희노애락의 주관자가 예수님이기에 이제는 사람들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바울은, 크게 합시다.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뭐했다? 살았다. 그래서 인간의 일반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관심을 두는 곳이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자기의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수도 없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 잠깐만요. 바울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이제 내가 이 육신 덩어리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나다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 간에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아서 거듭난 백성이라면 이제 여러분들의 생명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누구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주님이 관심 드는 곳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무관심은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웃에 대한 관심을 외면하여서 이웃에게 천국문을 닫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예수님의 관심이 내 관심 되도록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을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처음 전도할 때 아마 여기 CCC 출신들도 있으실 거죠. 사형리 복음 쪽복음 다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해서 마지막 단계는 천국이고 그 앞 단계는 뭐라냐면 이제는 당신이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다시요. 이제는 당신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으므로 이제 당신 마음의 거소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천국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내 만족이 아닙니다. 우리 만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왕은, 우리의 정말로 주권자는 예수님입니다라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살기 위해 날마다 실제로 몸부림칠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겁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은 믿음의 형제인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방금도 언급했습니다만 왜 믿음의 형제인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빌립보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1절 다시 한번 봐보시죠. 여러분 그냥 자꾸 읽으라니까 불편스러울지 모르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발견하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을 못할걸요. 1절 다시 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러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누구들과 봐보세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누구와 성도들과 또한 누구와 감독들과 한 사람이 아니죠. 감독들과 또한 누구가 있어요?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빌립보 교회에는 벌써 감독이 있었고 집사님들이 있었다는 걸 보면 이미 조직교회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에도 우리 중앙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장로님들 정도는 알겠죠?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조직교회, 크게 합시다. 조직교회, 미조직교회. 이 소리는 뭔 소리냐면 조직교회라고 하면 목사님이 계시고 위임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들이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100명이 모이고 200명이 모여도 장로님이 없는 교회는 미조직교회라고 그럽니다. 적은 교회들 들어보신 분들, 우리 교회도 적은 교회였으니까요 아시겠지만 100명 모이고 200명 모여도 구심점이 없으면
조금 죄송합니다. 이건 속된 표현이야. 콩가루와 같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금방 교인들이 흩어져 버려요. 구심점이 없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휘청휘청합니다. 그리고 이 미조직 교회들은 책임감 있는 교회들, 주중에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을 만났어요. 한 40여 명 모이는데 이 사람을 못 뽑아요. 죄송합니다. 사람을 못 뽑아요. 왜? 안수 집사님 하실 분들이 4분 정도 있답니다. 권사님 하실 분들도 몇 분 있대요. 그런데 적은 교회라다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적은 교회라다 보니까 이게 4분 안수 집사님 되실 만한 분 중에 안수 집사님을 뽑으는데, 예를 들어서 2명은 되고 2명은 안 되면 2명 그 떨어지신 분들이 뭐 할까봐? 시험 들까봐. 그것이 무서워서 15년이 됐는데 이게 못 뽑는 거예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집사님들 중에 신실하신 분들이 계시대요. 그런데 3명을 뽑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3명은 됐는데 2명이 안 돼버리면 시험 들까 봐서 못 뽑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 어느 누구도 교회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뭔 일이 생기면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편하기도 하는데 책임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절대 협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쉽게 말하면 조직교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교회라는 소리는 무슨 뜻이냐? 방금처럼 구심점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따라가오는 성도들도 있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정말로 시기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돈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을 하는데 경쟁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또 이단에 넘어가기 위해서 넘어갔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고, 초대교회 표현으로 하면 손할례당, 쉽게 말하면 손할례당이 뭐냐?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 맺은 백성으로서 이게 할례를 행해서 화장실을 갈 때마다 할례 받은 나의 그것을 보면서, 아,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구나, 그것을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할례를 행했는데,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나는 이제 할례 받은 사람이요, 나는 교회에 모여, 나는 누구누구 집안이요, 그런 것들만 자기 아지, 편견, 선입견에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 우리는 아마도 관심을 끊으려고 할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는 사람들이 막 모여요.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붙으면요, 아이고 내가 뭐 얻으려고 편안해지려고 하지, 지금 그렇게 등을 돌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정말로 교회에 비리만 캐내는 사람이 나타난가 반면에, 카멜레온처럼 정말로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욕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관심을 갖고 싶은 사람끼리 모이는가 반면에, 또 안티크리스찬끼리 또 모여서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님을 비난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혹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나요? 장로님은 장로님들끼리만,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끼리만, 안수집사님들은 안수집사님들끼리만, 어디 지역 사람은 어디 지역 사람끼리만, 지연, 학연, 혈연에 의해서 패거리 문화가 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분들을 껴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부모가 잘해야 가정이 편하지요. 잘 들으십시오. 부모가 잘해야 가정이 편하지요. 맞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야곱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 요셉이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엉겹결에 결혼했던 레아의 자식들은 조금 근거리에 두고 멀리 두고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에게 난 이 요셉이를 사랑하니까 문제가 붙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시든지 사회생활을 하시든지 가정생활을 하시든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틀린 사람도 있고, 또 나하고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나하고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내 고향 사람도 있고 내 고향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고 잘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지만 다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이거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맞는 사람하고 말 맞추고 싶지 틀린 사람을 내가 품고 기도하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버커스라는 분이 무슨 책을 썼냐면 친구의 친구라는 책을 썼어요. 조금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이냐, 그는 그 책에서 친구의 친구가 당신의 미래를 말합니다 라고 결론을 지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논리를 펴냐면 실제 사람들은, 봐보세요, 실제 사람들은 자기하고 가까운 친구가 자기를 많이 도와준다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쭉 모범 채집을 해가지고 결론을 지어보니까 바로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에게 많이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미안한 말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친구의 그 친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취업한 사람이나 결혼한 사람이나 이런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보세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끼리끼리 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유유상종하는 호모필리의 삶을 살면 망조가 된다는 거예요. 호모필리는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끼리끼리 모이는 현상. 그러면서 이질성보다도 유사성에 의해서 인간관계를 맺는 호모필리에 한번 빠지면 점점 더 깊이 빠져서 나선현적 하향 구조를 갖는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하고만 계속 친하면 나사모처럼 이렇게 파고들어서 야무딱지게 막 채고 들어가는 맛은 있는데 넓어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커다란 인맥을 가진다 해도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가 없고 비슷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때문에 더 나은 의사결정, 더 좋은 기회를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이거 참 진리적인 말인데, 어렵지만 진리적인 말인데, 보세요, 상식이죠. 짐승들도 뭡니까? 같은 가까운 근친상간이라 하죠. 근친상간을 하면 2대나 3대 지날 때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에 나오면 꼭 뭐가 나오냐면 이 불구 짐승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꽃이 심은 밭에다가 계속 고추만 심어 보십시오. 1년, 2년, 3년은 좀 열매를 봐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가면, 잘 들으세요, 조금 시간이 가면 고추가 적어져요. 상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미국이 저력을 행할 수 있냐면 다양한 인종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알 겁니다. 심지어 친한 사람들하고만 계속 친하면, 또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계속 가까우면 심각한 편견에 사로잡혀서 재앙을 초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데이비드 버커스라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바울 사도를 딱 끄집어듣는데, 바울은 유대인이었다. 보세요, 절 보세요. 출신 자체가 히브리 민족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학자들에 의해서 2가지 설을 이야기해요. 부모님이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로마의 시민권을 샀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바가 있고, 아니다, 유대인이면서 로마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을 얻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었지, 로마 시민권자였지, 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지,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보다 더 좋은 학파가 있었으니까요. 가말리엘 학파가 문화생이었지, 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이었지, 얼마든지 호모필리에 빠질 가능성이 높았다. 하이 퀄리티만, 잘 들으십시오, 하이 퀄리티만, 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저급한 퀄리티만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 사회가 왜 문제가 뭡니까? 노인들은 노인들끼리만 해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끼리만 해요. 변호사들은 변호사들끼리만 해요.
또 뭐 100억 있는 사람은 100억 이상 모인 사람들끼리만 모여요. 그러니까 층이 나눠져 가지고 서로 소통이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을 성도라고 불렀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나하고 좀 달라도 넓게 보시고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층을 나누지 말고 내 층이 뭐 예를 들어서 5층에 산다 단계로 말한다면요, 그래도 1층도 신경 쓰고 2층도 신경 쓰고 다양하게 듣고 다양하게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진짜 어려운 말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선택된 구별된 사람이다. 비록 인간 보기에는 죄로 얼룩져 있고 내가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차등이 있지만, 인간의 삶의 방식이 비슷한 것 같지만 성도는 천국에 잇대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모양이든 얼마를 배웠든 얼마를 가지고 있든 다르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남자였든 여자이든 자유자였든 종이든 간에 상관없이 다 품는 사람이었다.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같은 출신, 같은 혈연, 같은 지연, 같은 동문, 같은 아파트, 같은 구역, 같은 여전도회, 같은 남전도회, 같은 그룹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그룹도 사랑하시지만 넓게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보실래요? 짧은 말씀인데요, 첫 단어가 뭐죠? 서로 뭐하라고요? 돌아보라고. 내가 왜 인사시킨 줄 아세요? 주일날이면 왜 인사시킨 줄 아세요? 예배 모범이 틀려요. 성도들은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앞에만 경배하고 사람과 인사하는 거 못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가요? 교회에 오면 아무도 안 만나. 새가족들 중에 우리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앞에만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이, 내 옆에 앉아있는 분이, 봐보세요, 내 옆에 앉아있는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청년인지 모르고 그냥 가요. 일주일에 1시간, 낮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1시간 딱 드리거든. 그런데 앞만 쳐다보고 있고 옆에 누가 온지, 뒤에 누가 있는지, 앞에 누가 온지를 안 보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자기 생활하고 또 주일날 되면 시계추처럼 또 들어와요. 이건 아니구나. 신앙 고백 안에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교통하는 것과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얼굴이라도 좀 익혀야 되겠구나. 그리고 밖에서 보면 인사라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서로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얼굴이라도 마스크를 써서 벗으면 안 되니까요. 마스크를 써서 좀 안 보이지만 한 번 더 하십시다. 남자분들은 멋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아름다우십니다. 참 오늘 멋있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당신 참 멋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바뀌었나 모르겠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요. 남을 위해서 이렇게 생명까지도 바뀔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로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교리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죠? 그러면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라고요. 완벽하신 분이라고요. 죄가 없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랑 살았죠? 잘 떠올려 보면 소외된 이웃들과 살았어요. 마음이 상한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불신자들을 가셨어요. 이방인들에게 가셨어요. 장애자들에게 갔어요. 환우들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결코 그 삶 자체가 실수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모순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3번 띄워줘 보세요.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성도들을 축복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좋은 사람만 너무 하면
제 자신도 그래요. 저를 봐보세요. 저에게 정말 주입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양하다 보면, 또 동기 모임 하다 보면 나한테 좋은 소리만 해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어찐다라고, 교회가 어찐다라고, 어찐다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만 선택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내가 죽어요. 나하고 다른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하고 껄끄러운 것을 꿀떡 삼킬 줄 알아야 돼요. 되려 나에게 좋은 말은 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들이 그 정도밖에 못 살지요? 제가 왜 이 정도밖에 못했죠?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 소외된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할 줄 알아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나도 가난하게 살아봤으니까 이해하면서 도와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코로나19로 아시는 것처럼 거리는 떨어져 있고 마음은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 고난 중에서도 성도들은 뭐 해야 되냐면 정말로 관심을 갖고 축복해 주어야 돼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까?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무엇을 말했냐면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을 봐보세요. 다 같이요. 아까 빌립보 교회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길 원한다고. 시기심 많고 또 영적으로 알지 못하고 또 이게 믿음도 부족한, 또 이단 가운데 이 노략질을 당한 그런 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했다고요.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기도와 달리 축복 기도라고 합니다. 종교의 의미가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간구합니다, 기원합니다,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특징이, 축복 기도는 바울 서신에, 바울이 쓴 편지 13권 중에 첫머리와 끝부분에 꼭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를 한 13권 정도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있을지어다라는 단어가 26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앞머리와 끝머리는 항상 있을지어다라고 26문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니까요. 골방 기도해라, 부르짖는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런 기도 있으니까요. 일반적인 기도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지요. 있을지어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구체적인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축복 기도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보편적인 복을 내려주실 것을 기원하는 것이지요.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는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반적인 복으로 임하길 원하는. 그래서 믿음이 없는 분들은 축복기도 목사님이 손들고 축복기도 한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축복기도는 창세기 1장 22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어요. 두 번째로 신명기 10장 8절, 신명기 21장 5절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들에게 이 축복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레위기 9장 22절로 23절, 역대하 30장 27절 말씀을 보면 공중 예배 때 이 축복 기도를 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그 축복 기도가 있고, 또 레위 지파들에게 가르쳤고 공중 예배 때 행하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손을 들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린 아이들을 붙잡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다양한 분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봐요.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이들을, 여러분 부모님들이 부탁드려요. 자녀들을 부지런히 복을 빌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주일학생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복을 빌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이 말 참 어려운 말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후에, 이 소리는 뭔 소리냐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거든요. 근데 사흘 전에는 뭐 했던 사람들이냐면 자기 스승을 배신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기 스승을
저주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인간적인 감정으로 생각하면 뻔히 한 2, 3일 전에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고 나를 저주했던 놈들인데 살아나셔서 뭐 하셨냐면 누가복음 24장 49절 51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뭐 하시더니?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고요. 마지막에 해주신 내용이 무엇이죠? 복을 빌어줬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 기도의 형식을 논하기보다는 서로 축복하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조건 없이 미운 사람을 복 비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다 조건부 사랑해요, 조건부 축복하고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잘해줘, 그러면 고맙습니다, 아이고 복 받으시오, 그런단 말이죠. 또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너무 아이고 고맙다, 너희들 쓸 것도 많은데 이렇게, 아이고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복을, 다 조건부예요. 나한테 잘해줘야 복을 빌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배신했던 사람, 병들었던 사람, 또 문제가 있었던 사람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다 이렇게 복을 빌고 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 어려운 감옥에서도 성도를 위해서 축복한 것을 잊지 않았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축복했으며, 자신을 비난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축복했으며, 편지를 쓸 때마다 편지를 받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했어요. 세상이 잘 되려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받아야 되고 복을 빌어야 돼요. 내가 복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꾸 나만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전달자와 통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역장 권찰 여러분 부탁합니다. 구역 식구들이 내 말 잘 들어주면 좋지요. 근데 안 들어주시는 분도 있어요. 내 간장을 데우고 교사 선생님들 부탁드립니다. 애들이 말씀대로 잘 따라주면 좋은데 천당지축이에요. 얼마나 속이 상해요. 목회하다 보면 그래요. 안 챙기고 싶은 사람이 꿀떡 갈 때가 있어요. 아유 시인 잘했다 그러고 싶은 데가 있지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볼 때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고, 목사가 여러분들 볼 때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고, 부모님이 자식을 볼 때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고, 자식이 부모님을 볼 때 양에 안 찰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셨냐면 복을 빌어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속에 나아가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다 품고 기도하셔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고난 중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어려운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복을 빌고 위해 주며 주의 평강과 은혜와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우리 모든 삶의 범위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